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결산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찰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 따라서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 결산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결산도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올해 내가 얼마나 수입을 올렸으며 얼마를 썼으며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결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12월을 가리켜서 결산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면이나 아니면 건강적인 그런 면이나 여러분 잘 하실 테니까요. 그건 뒤로 좀 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신앙적인 결산도 한번 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결산도 한 번은 해보고 우리가 지나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것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결산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한 해 내가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이것이 부족했으니까 25년도에는 이것 좀 신경 쓰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일이니까 결산에 대한 말씀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좀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 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하리라라는 그런 뜻이 뭐예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유황불이 비오듯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하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마지막 때에 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살아갈 삶의 태도 내지는 롯의 때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 내지는 삶의 태도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0절 말씀 있는 내용,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때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 내지는 롯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예로 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해를 내가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노아의 때 내지는 롯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나, 내 모습은 과연 어떠했나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의 사람들 내지는 롯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참 이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일상적인 일 내지는 세상적인 일에는 참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27절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리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열심히 살았다. 나를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삶을 산 것 하나도 잘못된 것 없어요. 내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거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 내지는 롯의 때에 이 사실 일상적인 일에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육신을 위해서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지으며 열심히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일상적인 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 일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열심히 돈을 벌 것이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운동을 할 것이며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바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만 되어집니다. 나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 처리하느라고 참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농사 짓느라고 참 열심히 내가 땀 흘리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1년 동안의 삶을 그 시간
사람들 내가 채워왔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길 원하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간간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어요.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많은 걸 저금해놓고 재산을 많이 불려놓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놓고 내 재산을 많이 불려놨으니까,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돈을 많이 불려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유를 냈어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며 그래서 내 소신이 많아져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예금도 많이 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 소유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소출이 많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사람이 땀을 흘렸겠으며 아마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자기는 잠도 못 자고 놀러가는 시간에 놀러가지도 않고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아마 노를 돌보고 과수원을 돌보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소출도 많고요. 내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요. 내 통장에 내 재산을 많이 불렸던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소위 말해서 교회 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참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내서 저렇게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하나님의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럴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그런 일은 참으로 열심히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단순히 내가 물질적으로 부넉넉하게 되었으면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부유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까 내 소출이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자가 돼서 이 부자가 된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 소유물이 많아지고요, 내 재산이 많아졌다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참 건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유하고 있는 신앙인들 의외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의 잘됨이, 육신의 풍족함이 내 영혼의 풍족함과 연결되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부자가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되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간간히 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이라고, 내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 내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지난 한 해 2024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는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 한번 돌아보시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이 사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 안 드려도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무슨 행동이든 간에 따라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넘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하고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건 기도하건 성경 말씀을 읽든 간에, 아니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든 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흔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나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간히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참 이 세상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 세상 일에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일에는 열심히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요, 너무나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을 쓰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노아의 시대건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건 간에 이 세상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 바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1년 살아가면서 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요? 집 하나 짓기 위해서요? 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이 뭔가 남겨주는 유산 재산을 내가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십니까? 참 잘하신다고 쳐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에게 땅 한 평 더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요, 집 한 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요,
하시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준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시면 16장 보시면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이놈 내가 잘라버리면 되겠다라고, 내 재산을 이렇게 청지기로 이 직분을 맡겨놓으니까 내 재산을 다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고할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내 여기서 해고가 되면, 쫓겨나면 빌어먹기에는 내가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살기도 힘들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떨려나도 해고된 후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살 방도가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라고 말하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지워버리고 거기다 50이라고 써 라고 50을 탕감해 줬어요.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빚졌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되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쓰고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증서를 가지고 싸서 치워버리고 8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면, 깎아주면 내가 여기서 쫓겨날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겠냐고, 나를 불러들여서 뭔가 나에게 뭔가 은혜를 갚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를 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예? 이 나쁜 청지기, 이 나쁜 놈, 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지금 해고당할 그런 지역인데, 마지막 해고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불러서, 빚진 사람들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 탕감해 줘버리고 증서도 다 그렇게 써버리는 이 나쁜 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바라보니까 이 나쁜 놈인데 이 성경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대요. 네.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한 불의한 이 청지기 나쁜 놈을 주인이 보면서 칭찬했대. 지혜로웠대요. 네. 이해가십니까? 나쁜 놈인데,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고 허비한 그런 놈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저 봐라, 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 불의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도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 국리 준비를 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저 불의한 저 나쁜 놈도, 저 세상에 있는 저 나쁜 놈도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살 국리를 하고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미래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저 하찮은 저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저렇게 나쁜 짓도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내 영혼이 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왜 너희들은 준비를 하지 않아? 저 옳지 않은 청지기는 저 나쁜 놈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준비를 하지 않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저 불의한 청재기는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여기서 해고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저렇게 준비를 하며 쫓겨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 재림하실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질문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셔야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았는가?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가 이 모든 것들, 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그런 질문도 한 번쯤은 가져봐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썼는데, 나를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 많은 노력들을 하며 내가 1년 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은 얼마였는가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1년을 마감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수많은 시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 3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 나를 위해서는 그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을 내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 시간, 1시간, 2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지 못했던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면서도 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찔려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찔리지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년 25년도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좀 마지막 주일인데 좀 기분도 좀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말씀 하셔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제대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문제를 짚어야 내년 한 해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 시간대도 노아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정신 팔려서 세상에서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고 삶을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노아가 있었어요. 롯의 시대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한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그런 도시였는지, 소돔이라는 성 이름 자체도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지,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나도 그렇게 살아갈래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얘기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2025년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도 나
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몰라라고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제 물질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나만큼은 노아처럼, 나만큼은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4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찔리고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찔리지만, 많이 찔려야 내년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신 잘 돌아보시고요, 신앙적인 영적인 결산 잘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평교회 작은 교회지만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지만 그래도 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한번 가지게 되어진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25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들, 작지만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우리 신평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한번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 집사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은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고요. 3절은 새롭게 내년 한 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곡입니다. 설교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이셨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시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이셨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에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렇게 저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후회뿐인, 그리고 회개의 마음만 많이 남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귀한 세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 세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뿐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쉬워도 마음 아파도 때로는 부끄럽고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도 2024년은 돌이킬 수 없는 이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년도에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2025년도에는 지금의 나된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생명 있을 때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잘 마감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